마태복음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단 마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 곧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과 약속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찾아온 것이고, 후자는 예수님의 혈육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나 후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모두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가진 잘못이 무언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욕하기는 쉬울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또 그들처럼 외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바리새인이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혈육까지도 부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혈육과 같이 우리가 가깝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제대로 갖춰야 할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드러난 표적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당신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표적을 구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래도 그들은 조금이나마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 비하면 그대로 믿으려는 가상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면서 그런 세대는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너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면 사실 믿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나는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질문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적어서 표적을 더 구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사실 엄청 많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병자를 고치셨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주님은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사함을 선포하셨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고치셨습니다. 맹인도 고치셨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의원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더구나 병을 고치면서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이것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다, 즉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표적은 넘치도록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께 하신 놀라운 일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9장에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벙어리를 고쳐주십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벙어리와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사실 표적은 넘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이런 풍랑을 다스려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연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 자체가 놀랍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넘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죽은 사람을 자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말 그대로 자는 자를 깨워 일으키듯 살려내십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잠자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표적은 넘치도록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표적을 얼마만큼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표적이 모자라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표적은, 그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표적은 사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 넘치는 표적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미 충분히 봤음에도 믿지 못하는 세대다라는 것이죠. 사실 표적은 믿는 자를 위한 주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더욱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확신을 주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사실 표적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큰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무의미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 낭비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고 무덤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게 바로 표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으로 주님이 가실 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미 메시아라는 표적을 수없이 보여주었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믿고 십자가를 보고 믿고 그의 부활을 보고 믿는 것밖에는 달리 표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말씀의 확실을 주시는 사실 절대적인 표적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유대교의 광신적 신봉자였던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바로 그를 회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원수에게도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야말로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가장 큰 기적 중에 바로 기적입니다. 사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 첫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요나는 그들의 갈 길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징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회개한 후 다시 땅에 올라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요나의 전도로 온 아수리인이 회개하게 되고 패망을 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나의 사명이고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로 즉 내 자신이 요나의 표적의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또 영생의 우리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제약된 세상에 큰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우리의 증거와 전도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즉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사실은 전도를 한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표적이었듯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표적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그들은 믿지 않으니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만약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주님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충분하게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머리를 숙인 것처럼 그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은 사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그럴 때 정말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 한마디면 정말 속이 시원할 텐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좀 보여주신다면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더 보여주어야 믿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놀라운 일을 본다 해도 사실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더 놀라운 무언가를 기대해서 믿으려는 자세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되는 표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또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것들을 더 요구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대로 우리에게 표적입니다. 다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실 십자가와 부활만한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여러분 가장 순수한 신앙입니다. 표적을 지향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은 이미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 표적을 넘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주님 맡겨준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내면의 변화와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귀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자 결국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나갔던 때보다 더 좋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는데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혼자 들어가기는 좀 심심하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각오를 다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귀신의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사실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잘 갖췄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잘 정리되고 잘 수리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일정한 형식에 따라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히 구분했고 심지어 여행하는 거리까지 계산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는데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심지어 채소 하나를 사더라도 철저하게 계산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한 저들의 모습은 마치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한 집과 같은 겁니다. 문제는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형식에 치우치는 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식에 치우치고 외식적인 집은 더 큰 귀신이 들기에 딱 맞는 집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있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귀신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내용이 없으면 결국 더러운 귀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너무 형식에 치우칠 때가 참 많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면 표적을 구하는 것만큼 사실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실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저 청소된 집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린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는지 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삶 때문에 형식적인 것을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때문에 사실 멋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일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정작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적을 넘어서야 하는 것과 같이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도 사실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넘쳐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사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46절에서 50절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놀랐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밖에 분명히 기다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바로 나의 동생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맡고 있든지 아니면 누가 있든지 내 가족이니까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죠.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형을 만나러 왔는데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죠. 이 행동은 참 중요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혈육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지만 혈육으로서는 안 되는 어떤 무엇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후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들은 사역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문 밖에 있는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자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비록 혈육이지만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혈육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즉 표적도 넘어서야 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하지만 또 하나 혈육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참된 부모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함께 예수가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그가 바로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은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바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어느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자리라면 그 어떤 누가 오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 어찌 선교사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